신성한 성품으로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아마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건데 이 큰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소설 읽어보셨을 수도 있고 아마 내용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 어니스트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는데 어머니께로부터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 큰 바위에 얼굴이 있는데 장차 그 얼굴을 닮은 사람이 태어날 것이다. 그 사람 아주 훌륭한 인물일 것인데 그러한 전설을 듣고 이 소년이 그가 어떤 사람일까? 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을 내가 꼭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가던 중에 세월이 흐르면서 그가 돈 많은 부자를 만나보기도 했고 또 싸움을 잘하는 장군을 만나기도 하고 또 말을 잘하는 정치인, 글을 잘 쓰는 시인, 아무튼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는데 그 사람들이 이 큰 바위의 얼굴처럼 그렇게 훌륭해 보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어니스트가 설교를 하다가 목회자가 되어서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를 듣고 있던 어느 한 시인이 말하기를 이 어니스트를 가리키면서 큰 바위 얼굴이다 이렇게 외쳤다는 얘기죠. 큰 바위 얼굴을 보면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저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품다 보니 그가 또한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설의 관계 소설이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또 한편으로 주는 통찰, 인사이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나갈 때 저 예수를 닮은 사람이 누구일까? 예수를 닮은 모습은 어떠한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그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누가 예수 인격을 닮을 것인가? 예수를 닮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 큰 바위 얼굴을 보면서 저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고 말했던 그런 주인공과 같이 우리는 이미 성경상에 나와 있는 우리 삶 가운데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또 그 형상이신 예수를 보고 그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간절함, 소원 이런 것이 있을 때 그런 자들은 곧 예수의 인격으로 변화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신의 성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이 신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그런 속성, 하나님의 마음 혹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의 인격 이것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을 가리켜 신의 형상 혹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그렇다면 이러한 신의 성품 혹은 신성한 성품으로 우리가 어떻게 닮아가고 어떻게 변화될 수 있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신성한 성품으로 예수의 인격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을 피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먼저는 뭘 해야 한다고요? 세상의 것을 피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첫 번째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보시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궁극적인 목적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인데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그런 조건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세상의 것을 피하라 그겁니다.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우리 세상에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악하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전에 그 영지주의라든가 지금도 그런 부류가 있을지 모릅니다. 세상의 것은 다 악하고 악하기 때문에 취해서 안 된다. 그럼 우리는 그러한 금욕주의라든가 영지주의까지 나갈 필요는 없고 대신에 욕심에 근거한 것들, 정욕에 기인한 것들은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즉 인간적인 욕심, 욕구, 정욕에 근거한 것들 인간의 욕심에 근거한 것들은 세상에서 도는 어떤 것이라도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일지라도 어떻게 하라? 피하라.
왜 피하는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예수의 인격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거 피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취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데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내가 좀 더 예수를 닮아가고 하나님께 합당한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이 악하다라고 볼 수는 없으나 욕심이 기인한 것들은 다 우리가 피할 대상입니다. 사실 어떠한 싸움에서 피하는 것만 잘해도 지지 않는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이 복싱이나 권투하는 사람들 보면 물론 주먹으로 공격하는 것도 잘해야 되겠지만 피하는 것을 잘합니다. 아무리 10대를 때려도 한 대 맞고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날아오는 걸 잘 보고 피해서 맞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 욕심에 근거한 모든 것들은 물질에 대한 욕심에서부터 사람에 대한 욕심까지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다 피해야 됩니다. 어떻게 피할 것인가? 물질에 대한 욕심, 혹은 사람에 대한 욕심, 혹은 어떤 자리에 대한 욕심, 사람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피하겠는가 하겠지만 성경적 가르침에 따르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여길 때 피할 수 있는가 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쓰지 못할 것으로 여길 때 피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내가 보는 거 다 내 것으로 삼고 또 아무튼 내가 아는 거 다 내 것으로 삼고 아무튼 내가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것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쓰지 못할 것으로 아는 것, 이게 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서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가 차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갑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 다 쓰지 못하는 자가 차라. 이걸 바꿔 말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식당에 가서 뷔페 식당입니다. 식당에 가서 거기 있는 건 어떤 음식이든 다 먹을 수 있겠죠. 값을 지불하고 들어갔으면 어떤 음식이든 먹을 수 있습니다. 몇 번이라도 먹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 있는 거 다 먹으려고 하면 그건 어리석은 거죠. 그냥 적당히 먹고 음식이 산더미처럼 남아있어도 그냥 적당히 먹고 숟가락 넣고 나오는 것이 합당하지, 거기 있는 거 아깝다고 아무튼 저 끝장 보겠다고 다 쓸어 담는 거, 이것은 지혜도 아니고 이건 어리석은 거. 세상에 속한 것이 마치 그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물질도 필요하고 혹은 사람도 혹은 자리도 유익하기도 하고 필요하기도 하지만 내가 보는 거, 내가 아는 거 그거 다 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면 적당히 쓰다가 혹은 적당히 이용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는 거지 꼭꼭 주머니 속에 놓고 있다가 그거 싸들고 갈 것이 전혀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과도한 욕심, 과도한 집착 이런 걸 버리지 못하면 그것이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원인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 열심히 노동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도 하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하기 위해서 일하는 건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그런데 이게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이 노동을 위해서 안식까지 깨버리게 되면 그런 것이 이 바로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들이죠. 우리가 모든 일에 대해서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이거 내가 다 취하지 않는다, 다 쓰지 못할 것으로 알고 욕심에 근거한 것들이면 과도하게 집착하지 말고 원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신 것이면 미련 없이 놓고 나올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미혹받지도 않고 또 속지도 않고 나가는 것이지, 저거 내가 기필코 얻겠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인데도 기필코 얻겠다, 그러면 거기서 인본주의가 나올 것이고 사람의 수가 나올 것이고 때로는 속임이 나올 것이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속한 것들은 다 쓰지 못할 것으로 알고 욕심에 근거한 것이면 이거 피할 거다, 피해야 될 대상으로 알아갈 때 우리가 세상의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에 대해서 피하라 그랬는데 욕심에 근거한 것들을 피할 뿐만 아니라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할 것들, 즉 썩어질 것들도 피해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4절 하반절 다시 보시면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전제 조건으로 세상의 것을 피하는데 그냥 세상의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썩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썩어지고 없어지고 이런 것들은 다 버리라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분별해야 되겠죠. 지금 나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의 열매로 나타날 것인가 아니면 사라지고 말 것인가, 이걸 알면 우리가 선택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혜롭다 말하면서도 때는 얼마나 어리석은지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나만 모르는 경우도 많은 겁니다. 분명 그 말과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실 것이 뻔하고 그것을 통해서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을 다른 사람 다 알면도 불구하고 내가 모를 수가 있고 또 알면도 불구하고 그냥 끝까지 고집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은 썩어질 것을 심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피해야지만이 곧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닮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과 세상에 속한 성품이 함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속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혹은 우리가 하다못해 방 정리를 하려고 해도 먼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버릴 것부터 버려야죠. 쓰레기부터 치우고 버릴 것부터 버리고 채워야 될 걸 채워나가는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버려야 될 것, 세상의 욕심에 근거한 것들,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할 썩어질 것들, 이런 거 버려야 됩니다. 이 모래 해변에다가 글씨를 쓰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글씨를 쓰고 사진도 찍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물 한 번 들어갔다 나가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만일 글씨를 쓴다 그래도 그냥 발로 쓱쓱 긁어대거나 아니면 어디 돌 하나 주워가지고 대충 쓰는 것이지, 거기에 무슨 붓글씨를 쓰는 심정으로 아주 마음을 담아서 정갈한 마음으로 그렇게 쓰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차피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대해서 세상의 것은 다 없어지고 말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 이외에는 우리가 그러므로 주목할 것도 아니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가 그런 마음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육신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생활하실 때에도 때로는 음식도 필요하셨고 또 주무실 곳도 필요했고 하다못해 돈도 필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통하여 생활하신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열매는 이미 결정된 겁니다. 내가 심는 것, 아직 눈앞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감나무를 심으면 추수 때 감이 열리는 거고 사과나무 심으면 사가 열리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심는가? 아직 눈에 열매가 나타나지 아니었을지라도 우리가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것을 날 것이고 게으른 것을 심었으면 빈 것이 날 것이고 그 반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심고 또 부지런함으로 심고 그러하면 분명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우리의 열매를 거둘 것인데, 그런데 썩어질 것이 우리에게 나오지 아니하도록, 사실 우리가 어떤 가끔 조개라든가 아니면 꼬막 같은 거 예전 같은 경우에 먹다 보면 삶은 다음에 이거를 딱 뜯었을 때 이게 알맹이가 튼실하게 있으면 무슨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기분이 좋은데, 열었는데 텅 비어 있거나 아니면 무슨 진흙으로만 채워져 있거나 이래버리면 이거 기분이 나쁜 겁니다. 이런 게 있느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좋은 보석과 같이 발견되어야 되겠는데 우리 마음을 열어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도 없고 세상의 것을 가득 차 있고 돈과 또 세상의 것과 혹은 무슨 자녀들의 문제와 이런 것들로만 가득 차 있어 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노하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대치 맞게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서 우리 튼실한 열매를 맺혀나갈 수 있는 이 썩어질 것이 아닌 생명의 열매를 맺혀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어 생명을 사랑하고 살리는 말과 행동에 힘을 써 나가는, 세상의 것을 피하고 또 하나님의 것을 맞이할 줄 아는 우리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예수 인격을 닮아가며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피하는 것이 우선적이고, 둘째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려면 주를 닮고자 하는 우리의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마음에 따라서 행함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떤 어려운 조건이 있어도 행하게 됩니다. 근데 마음이 없으면, 처음부터 그런 마음 없으면 시작되기도 전에 지레 짐작으로 혹은 미리 겁을 먹고 못할 것을 미리 얘기해버립니다. 마음이 있고 없고 여부입니다. 우리가 주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주를 향한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하여서 신속함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를 닮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는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속한가? 민첩한가? 빠른 판단과 행동이 나오는가? 이것을 통해 우리 자신을 분별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간절함이 있을수록 꼭 영적인 일만이 아니라 육신의 일을 하더라도 우리 마음에 어떤 간절함이 있으면 그 일에 대한 의사결정과 판단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저것 물어보고 딴 사람에게 물어보고 알아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내 간절히 바라고 있었으면 기회다, 기회가 왔다라고 하는 것이 싶으면 바로 신속하게 하는 겁니다. 물을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고. 왜냐하면 그 이전에 이미 생각을 하에 두었고, 내가 정말 꼭 원하는 게 있는데 이번 기회만 되면 내가 꼭 간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간다. 좀 아무리 비싸도 내가 값을 지불하고 간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기회가 왔을 때 묻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일단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결정과 판단이 상당히 줄어드는 거죠. 예전에 어떤 사람이 그 해외에서의 생활하는 것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외국에 나가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외국에 가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조금 안정적인 그런 직장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어떤 계기가 찾아온 겁니다. 어떤 외국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다가왔을 때, 예전 같으면 직장을 그만둔다라고 하면 본인도 말릴 것이고 가족도 말릴 것이고 부모도 말릴 것이고 다 말릴 건데, 그런데 본인이 간절하게 생각하던 것이 왔으니까, 기회라고 생각이 되니까, 정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안정적인 직장인데 이걸 그냥 관둬버린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뜯어 말려도 조금도 미련 없이 그만둬버리고 사표 던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 정말 예전부터 간절하게 소원했던 거, 그거 결정해 나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혹은 예수 인격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과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판단과 결정이 어떻다는 겁니까? 긴 게 아니고 짧다는 겁니다. 예배 드려 갈까 말까? 오늘 수요일인데 갈까 말까? 그런 생각할 여부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는 사람, 예전에 내가 일하느라고 바빴는데 이제 기회가 되었으니 예배 시간 내가 힘써 나가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갈까 말까 이런 고민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기도하러 갈까 말까,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갈까 말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의 자리에 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거 고민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봉사하러 갈까 말까, 이거 가자니 안 가자니 그렇고, 또 가서 가자니 그렇고, 갈까 말까. 하나님 앞에 내가 봉사하고자 하는, 하나님 내게 힘 주셨을 때, 시간 주셨을 때, 건강 주셨을 때 하늘에 상급 쌓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고민할 것도 없이 한다 그러면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망설여지고 이것저것 재고 득실 따지고 하는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우리가 손짓으로 아니라 손살을 쳐도 우리 마음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오고 말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닮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빠른 판단과 속함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이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 해서 믿음의 덕을, 이 8가지 성품이 나오고 있는데요. 8가지 성품도 중요하지만 그 전제 조건으로 지금 한번 보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피하는 것도 하나의 조건이요, 또 하나가 이
5절 말씀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쭉 나오는 겁니다. 이 그냥 지나치기 쉽지만 너희가 더욱 힘써, 여기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덕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또 지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절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인내하지 아니하는 것도 아니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도 아닌데 그 단계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더욱 힘써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한 힘쓰다라고 하는 말은 실제적으로는 더 이 약간 속도적인 그런 감각이 있는 겁니다. 급히, 신속히, 빠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인데 하나님의 이 닮아가는 신의 속성, 이 신성한 성품을 말하기 전에 너희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신속하게 움직여야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8가지를 외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것들 하나님께 속한 마음, 하나님의 본성에 해당하는 것들을 나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빠르게 생각하고 빠르게 돌이키고 빠르게 결정하고 이런 모습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의 인격을 닮아가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네 구원을 위해서 네가 좀 가야 되겠다. 예수님을 보내실 때 갈까 말까 이런 고민하지 않으시고 신속히 그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또 모든 고난과 십자가의 모든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갈까 말까 포기할까 말까 이런 고민하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신속하게 그 믿음의 길 주의 일을 이뤄나가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원한다면 예수님의 일한 인격을 닮아가야 됩니다. 아버지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도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 일을 이루는 겁니다. 이게 무슨 목사만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물론 목사는 목사로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고 직분자들은 직분자로서 우리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미적미적되거나 꾸물꾸물되거나 망설이거나 이게 어린아이들 같으면 일을 하겠는데 다 컸는데 건장한 청년인데 훨씬 빠른데 머뭇머뭇거리고 있으면 그것처럼 답답한 일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오실 때 마치가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언제든 준비된 마음으로 주께서 언제든 말씀하시면 달려나가고자 하는 심정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신의 이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자 하는 예수 인격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간절한 몸부림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주를 향한 간절함이 있는 자들, 하나님께 대한 신속함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또 신성한 성품을 가볍게 여기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해당하는 영역들이 동시에 공존합니다. 하나는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 사람인지라 아직 우리가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육신의 부패성 때문에 여전히 육신적인 것을 따라가기 원하고 또 육신적인 것을 바라보게 되어 있고 이 육신의 정욕에 의한 소원이 하나 있고 육의 욕심, 또 하나는 영의 욕심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하나 앞에 나아가길 원하는 마음이 있고 또 좀 더 경건해지길 원하는 마음이 있고 말씀 가운데 거하길 원하는 마음이 있고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 안에 공존하는데 이때 우리가 어떨 때 이 신성한 성품, 이 영의 소욕을 따라갈 수 있는가? 이 비교 우위에서 남는 거. 사실 우리가 선택한다 할 때는 둘 중에 하나 놓고 선택할 때 둘 다 좋긴 한데 그래도 더 좋은 거 혹은 조금 더 안 좋은 거 이런 것들이 구별이 돼야지 그때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육에 속한 것과 영에 속한 것 가운데서 육에 속한 것을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보다 이게 더 좋다라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러한 걸 선택한다는 겁니다. 죄를 짓는 것과 의를 행하는 것 둘 다 나한테 좋을 거는 같은데 뭘 할까 하다가 죄를 범하는 걸 선택했다는 것은 비교 우위 가운데 하나님께 속한 속성과 성품들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가치가 없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 속한 성품 내의 성품을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비교 우위를 당해서 육에 속한 것들이 더 앞서 나가고 만다는 겁니다. 물질을 사용하는 면에 있어도 그렇고 시간을 사용하는 면에 있어도 그렇고 우리 육신을 다룰 면에 있어도 그렇고 육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것도 있고 영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것도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육을 절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 이 신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더 귀히 여긴 것이고, 이게 이제 비교 우익 가운데서 살아남은 것이고, 반대로 육에 속한 것들이 우리 결정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아직까지도 이 신의 성품, 하나님께 속한 속성을 알지도 못하고 그 가치와 그 의미를 우리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다 부족하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나의 성품을 닮아라. 나를 좀 닮아라. 어째서 너는 나를 닮지 않고 이 거짓의 아비가 마귀라 그랬는데 어찌 거짓된 마귀를 닮아가고 욕심의 근원인 사탄을 닮아가고 너 세상의 아비인 마귀를 닮아가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향하여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닮아가고자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신속함 혹은 빠른 또 이 주를 향하여서 모든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하여 하나님을 조금도 망설임 없이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고, 또 육신적인 것과 영에 속한 것이 하나님께 속한 성품이 우리 안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 우리가 비교 우위를 선택할 때 우리가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도록, 로마서 1장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영광의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서 썩어질 것으로 바꿔 정말 집안 대대로 내려온 가부를 엿바꿔 먹느라고 바꿔 가치를 알지 못하게 그런 것이지, 그런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분노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육에 속한 것과 바꿔가지 아니하도록 신성한 성품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주를 닮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염원, 소망,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셋째로, 이 신성한 성품으로의 변화, 어떻게 예수를 닮아가겠는가? 셋째는 우리의 모든 언행이, 말과 행사가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6절 말씀에서부터 5절부터 이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한번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5절에서부터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예, 성경에 보면 이렇게 몇 가지들이 많이 나오죠. 성령의 무슨 9가지 열매, 뭐 빛의 3가지 열매, 무슨 또 이런 오늘 나오는 것처럼 신의 성품 8가지. 사실 예전에는 성경이 기록될 때 우리들이야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만 그 당시는 뭐 성경도 한 개인이 볼 수도 없었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좀 리스트와 같이 작성해서 좀 이해하기 쉽고 기억하기 쉽게 표현했다라고도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8가지의 성품이 나오는데 이 8가지의 성품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3가지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이 8가지 중에서 처음에 나오는 이 믿음과 덕과 지식을 하나로 묶고, 또 절제와 인내를 하나로 묶고, 경건과 형제의 우애와 사랑을 하나로 묶으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하나님의 속성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신망입니다. 신망에 우리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게 확장이 돼서 믿음과 덕과 지식이라고, 또 절제와 인내로, 또 이 경건과 형제와 사랑으로 확대되는 겁니다. 이 3가지로 줄였을 때 믿음, 소망, 사랑인데 이것을 또 하나로 압축하게 되면 그것이 뭐란 얘기입니까? 바로 십자가란 얘기죠. 십자가로서 모든 것이 다 설명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십자가의 법칙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연현상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딱 보니까 공통된 원리가 있구나 해서 공통된 원리로서 어떠한 법칙을 적용시켜서 집저생해 놓은 거죠. 이 모든 것이 이 법칙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걸 발견해내면 거의 뭐 노벨상감이죠. 이번에도 노벨상 받은 거 보니까 뭐 생체 리듬 시계 그걸 규명한 사람들이 이번 받은 것 같은데, 그냥 일상적인 건데 여기 보니까 어떤 규칙이 있더라. 그것을 발견해내고 보면 그 법칙에 따라서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법칙, 모든 육신적 영적 현상을 아우르는 통일된 법칙이 하나 있는데
그 법칙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십자가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이 법칙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적용시켜 나가는 것이 예수의 성품을 하는 것이요, 또 닮아간다는 겁니다. 십자가로 우리가 믿지 아니할 것이 없고, 십자가로 또 이 절제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십자가로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십자가로서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본에 놓여져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요. 십자가 가지고 다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고수가 된다는 것은 처음에는 내가 알 수 있는 게 한 가지밖에 없어가지고 그것만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초보자하고 고수가 비슷해집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심플하다는 얘기죠. 간단하다. 그래서 초보자는 모르니까 그 한 가지만 하는 것이고, 고수는 다 알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통과할 수 있는 한 가지, 그걸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의 영역에서 신앙의 프로와 같이 살아간다는 것, 한 가지만 붙들면 됩니다. 십자가. 예전에 참 그 신학교 다닐 때부터 해서 뭐 십자가 신학, 십자가 복음, 사실 이런 것들이 그닥 그렇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십자가라고 하는 것 무슨 의미인지는 알지만, 십자가의 법칙, 십자가 신학. 그런데 좀 보다 보니까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십자가 신앙, 십자가 신앙. 십자가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을 것이 없고, 또 통과되지 않을 것이 없고, 물리치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녹아들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때로는 이것이 믿음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녹아진 상태에서 우리 인격상에서 때로는 덕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지식으로, 절제로, 인내함으로, 경건으로, 형제와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근본에 깔려있긴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것을 의미했을 때는 사실 이게 논리적으로도 순서적 그런 그 순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냥 쓰여진 것 같지는 않고 어떤 의미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긴 있는데, 이 8가지 덕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씩만 살펴보면, 처음에 이 믿음이라 그랬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 앞에 좀 덧붙이고 싶은 말은 기초가 되는, 기본이 되는 믿음이죠. 기본이 되는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닮아가는 그러한 인격화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기본적으로 물론 십자가로 녹아져야 되는데, 그 안에 기본적으로 믿음 위에 세워져 나가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제일 중요한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믿는다, 혹은 내가 무엇을 행했다라고 하는 그 행함이 있지 않은 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의 정점에 올라가게 되면 거기서 누구를 발견합니까? 정말 믿음이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예를 들어 설명했었죠. 아브라함이 정말 자기 독자 이삭을 바칠 만큼의 믿음을 썼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 믿음의 정점에서 내가 이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 그 자기 자신의 믿음, 그 믿음이 훌륭한 자기 자신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참된 믿음은 내가 비록 이 아이를 죽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면 믿음이 크면 클수록 믿음이 큰 나가 아니라 그 믿음의 능력, 우리 믿음을 능력 안에서 완성시키실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이거 참된 믿음이죠. 믿음의 대상,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수록, 믿음으로 나아갈수록 하나님이 더욱 확실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은 곧 예수의 성품을 소유한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또 믿음의 덕을 그랬는데, 더하는 겁니다. 덧붙이는, 더하는 것이죠. 믿음의 덕을 그랬는데,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덕 그러면 조금 추상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언어로 조금 바꿔보면, 칭찬할 만한, 기념할 만한, 그것이란 명성, 정직, 이런 뜻이 있는데, 즉 우리가 믿음의 덕을, 즉 우리 믿음이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되어야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이 되는 것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찬송 부르는 것이 가하죠. 그러나 새벽 아침부터 남의 집 앞에서 남들 잠자고 있는데 큰 소리로 찬송 부른다, 그런 것이 유익하거나 덕은 되지 않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즉 칭찬할 만한 일은 아니다, 그 이야기죠. 잘못된 것은 아닌데 칭찬할 만한 것은 아니다. 우리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나는 진실하다,
진실한 게 좋긴 한데, 근데 진실이라고 하는 것도 지혜가 있어야지 다른 사람이 어떤 알게 된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말해버리고 다니면 그럼 내가 뭐 잘못했는가? 나는 진실하기 때문에 아는 대로 말했다. 진실하지 않은 게 아니라 지혜가 없는 거죠. 덕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어도 때로는 조금은 참고 말하지 않을 것도 있는데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내가 진실하니까 말한다? 옳지 않은 겁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 할 때에도 또 어떤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교회 내에서 믿음 없는 사람이 없고 어떤 분열이라든가 갈등의 요소를 잘 보면 다 믿음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믿음으로 잘할까? 어떻게 하면 더 좋게 일을 할까? 그것 때문에 이제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는 것인데 아무리 믿음의 일을 한다 하고 좋은 것을 하려 한다 해도 이것이 다툼이라든가 혹은 갈등으로 끝나버리게 되게 되면 이거는 옳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 행할 때 덕을 세워야 되는데 칭찬받을 만한 거. 하나님에게도 우리가 칭찬받을 만하고 사람에게도 우리가 본이 되며 칭찬받을 만한 그런 모습을 갖추는 것, 이것이 곧 예수의 인격을 닮아가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14장에서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은 때로는 인본주의로 빠질 수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다 보면 이것이 또한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끝까지만 하면 도중에 멈추지 않고. 그러므로 우리가 기본이 되는 믿음을 지켜나가고 또 칭찬받을 만한 덕을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예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요. 또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지식입니다. 영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지식이라고 하는 것에는 근본적인 것을 미루어 아는 지식이 있고 또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이 적용해 나갈 지식이 있다는 겁니다. 이 근본적인 그 지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지식에는 확장성이 있어가지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깊은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를 알 때보다 두 개를 알 때 더 깊은 이해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가질 것인가, 세상을 향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여가고 이건 경험으로 아는 지식이겠죠.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여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겁니다. 아는 것만큼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얼만큼 경험하여 아는가, 우리 신앙 고백만큼 닮아가는 것인 만큼 하나님 우리가 힘써 알고 경험하고 이 하나님 알아가야 됩니다. 이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했는데 이 절제는 깨어있는 절제입니다. 깨어있는 절제.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성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뻔히 알기 때문에 육신의 본성대로 가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만일 도박에 손을 댔다. 도박에 손을 대면 물질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린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손을 대지 않을 겁니다. 뻔히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확실히 알지 못할 경우에 한번 해볼까? 이 미혹에 빠지게 되면, 한번 넘어가게 되면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고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우리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우리에게 유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사람은 이것을 우리가 버릴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내게 손해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정말 믿는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내가 나중에 죽기 전에 예수를 믿었어야 되는데 너무 일찍부터 믿어가지고 하다못해 이제 모태신앙에 태어난 자녀들 같은 경우에 내가 태어날 때부터 엄마 아빠가 교회 다녀가지고 내가 다른 애들처럼 다른 애들처럼 행하지도 못하고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뿐만 아니라 신앙의 장성에 타더라도 좀 나중에 믿을 걸, 내게 도리어 손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으니 이 믿음이 질걸 리도 없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그런 동력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참된 지식,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내게 유익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행복이요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우리의 육신적인 것에 대해서 스스로를 제한하고 절제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 절제에 인내를 그랬는데 여기 인내는 소망이 있는 인내입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과 인내라고 하는 것이 같은 맥락인데 절제가 우리가 어떤 처한 상황 하나하나에 대한 우리 견딤이라고 말한다면
인내라고 하는 것은 이 궁극적인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성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뭐 사람들로부터 욕을 받고 이것도 견디기 어려운 거죠. 참으셨습니다. 또 이 침뱉음을 받고 채찍질 당하고 이런 거 다 참으셨습니다. 그걸 참으신 궁극적인 목적은 십자가 넘어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참았다 그랬습니다. 십자가 넘어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즉 궁극적인 소망을 가지시고 인내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삶을 살아갈 때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소망이 우리가 어떤 앞으로 더 좋은 집을 사고 더 넓은 평수에 이사를 가고 이게 우리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 된다면 정말 우리는 속물입니다. 속물.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 다시 오실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 그것을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또한 심판이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 그런 마음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 인격을 닮아가는 겁니다.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좀 부연하면 성도의 향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의 향기 혹은 멋과 맛, 매력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나오죠. 경외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경건함이 나오는데 이 경건은 세상과는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세상과는 다른 어떤 것 이것이 하나의 개성이 되는 것이고 그건 나름의 멋과 매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따라가려고 하면 거기서 이제 막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고유한 어떤 음악이 있으면 그 자체가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짬뽕을 만들어버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말겠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면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 믿는 백성에서부터 나오는 그러한 스타일 혹은 삶의 패턴 이런 것이 나올 때 이것이 세상과의 차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차별성이 없으면 우리를 돋보이게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육신의 죄를 범하게 되는 그 시점에서 세상에서는 뻔하게 죄를 짓지만 그들과는 달리 죄를 범치 않고 어떤 물질적인 미혹 앞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물질의 미혹에 넘어가겠으나 그러나 그들과 같지 않게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세상과 좀 다른 모습을 보이자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 앞에서 우리가 보일 만한 경건이요 또 주의 성품을 닮아가는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형제 우애 그랬는데 따뜻하게 하는 형제 우애입니다. 형제 간의 사랑에서 형제 간의 사랑 이 사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따뜻하게 하라. 따뜻하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초대교회 때에도 교회 내에 분열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화평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 오셨고 또 우리에게 하나됨을 유지하라. 형제 우애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 간 혹은 형제 간의 관계를 차갑게 냉랭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하는 겁니다. 따뜻하게 한다는 게 뭘까? 이 따뜻하게 하는 것이고 섬김이요 또 희생하는 것이요 또 이게 섬김과 희생이겠죠. 예수님께서 선생이면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마땅히 내가 대접받아야 되지만 먼저 대접하시고 먼저 섬기시고 먼저 위하시고 그 목적은 예수님과 제자 사이를 따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 배운다면 형제 간에 성도 간의 관계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런 대접을 받을 위치는 아니지만 내가 먼저 행하고 내가 그렇게 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 인격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아는 것과 실제가 많이 다를 수 있겠죠.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는 것만큼 우리 실생활에 적용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 관대한 사랑입니다. 관대한 사랑.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 관대한 마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하고 받아주는 겁니다. 이러한 성품을 힘써 공급하라. 이 공급한다라고 한 단어는 이 합창대의 지휘자가 지휘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즉 십자가 안에서 녹아졌던 이 모든 성품들이 때로는 믿음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절제함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형제사랑으로 때로는 인내함으로 나타나서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에 나타나서 마치 조화롭게 우리 안에 나타나는 거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인격화되어 나타날 때 이것이 곧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예수의 인격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 인격,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 되어서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